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특수 부대를 동원해서 여러 차례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50일이면은 무려 5개월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의 배는 외관성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일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배가 뭐 노가 있습니까? 엔진이 있습니까? 뭔 키가 있습니까? 그냥 물이 그냥 이쪽으로 가면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 우연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멀미 얘기가 나왔는데 차멀미는 멀미도 아니다. 배멀미가 그렇게 뭐 남자고 여자고 뭐 나이가 들고 아가씨고 상관없이 그냥 막 다 토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 배 그거 타는데 뭐 하루도 안 걸리는데도 그렇게 힘든 기억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50일 지구 전체를 다 덮었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노독 중에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는 비록 엔진도 노도 그 배에 키도 없었지만 그 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운영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내가 잡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우리 이 교회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교회의 키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온갖 이설과 온갖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물론 잘못한 것이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행정을 잘못했거나 결정을 잘못했거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쫙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콱 얼려놨어요.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막 그 얼음이 녹아내려가 지금 참 문제가 심각하죠. 이상기후를 낳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정말 물이 완전히 감했나 싶어가지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하고 창세기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완전히 물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야, 이제 물 물러났다, 땅 발로 밟을 수 있다 하고 막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 기다렸어요. 끈기 있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있기까지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형제가 5이나 되는데 가까이 산다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막 너물나라 하는 것 같고, 특별히 형님한테 막 이렇게 막 불편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로하고 싶기도 하고 막 심한 문자를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병원에 왔다 가면서 한 200만 원을 주고 가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로 치과 치료하는데 보태서 하시게, 어머니가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뭐 요양비, 뭐 어머니 병원비 하는 그 갯돈을 보내주진 않았지만 어머니께 용돈은 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기를 잘했다. 우리가 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한번 쏟아내고 나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끈기 있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도 막 아이고 여기서 누구하고 불편하니까 막 저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돼요. 옮기라도 해도 안 왔는데 막 그러면 안 돼요. 이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그렇고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키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시도 안 받고 막 움직이면, 그래 그러면 네가 네 키 잡고 네가 운전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풀려나오는 기쁨,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업장을 새로 열고 그러면 아이고 뭐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뭐 교인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중에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하도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지 이방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렇게 정말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돌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구원에 대한 그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하면서 표현 안 하면 어때요? 엊그제 9월 9일이 우리 큰아이 성은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용돈도 좀 주고 그랬는데 뭐 한 번인가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명절에도 뭐 세뱃돈도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액수가 큰 것이 아닌데도 그런 사랑을 계속 받고 싶은가 봐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5만 원씩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이 지상에 나왔을 때 물론 배에 있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나왔지만 지상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물로 창일했습니까? 지난번 여름에 홍수가 와서 얼마나 참 그 피해 완전히 물로 그냥 남는 것도 없이 다 휩쓸려 간. 그런데 노아 홍수는 얼마나 황폐하게 됐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집 아닙니까? 비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집을 첫 번째 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다. 많은 중에 드린 게 아닙니다. 적은 중에 드렸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것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차원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누가 봉사를 위해서 떠날 때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후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그마한 힘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 드려본 도움이나 될까? 에이, 안 드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그러면 다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내가 감당할 만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별들을 보고 그 먼 길을 누군지도 모르고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향유, 옥합과 그런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여행 갈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챙겨갖고 가서 경배하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다 다시 돌아오는 여정의 여비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가 마치자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비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트라우마,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또 다른 또 홍수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없애주시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론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죠.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이걸 경험한 세대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아빠, 저건 뭐예요? 저건 왜 생기는 거예요? 하고 물어볼 때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죄악이 간영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다시 정결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노아 홍수 이야기를 쭉 되풀이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다음 후손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지개 볼 때마다 아이고 무지개 예쁘다 그러지 말고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무지개 사진이나 찍자 그러지 말고 사진도 찍을 뿐더러 노아 홍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를 만드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푸른 것이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뭐 하셨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식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식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정죄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 허락했는데 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위치에 서서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홍수 때에 엄청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구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나무들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여러 가지 동물, 아담과 하와도 2m도 넘었다고 그러죠. 이것들은 이때부터 석탄으로 변했다. 나무들이 땅으로 깊숙이 매장되어 가지고 석탄이 되고, 또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기름은 언제요? 노아홍수로 만들어지고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불이 붙어가지고 지표면 아래에서 타게 되는데, 그리하여 바위들이 뜨거워지고 석회석이 타며 철광석이 용해가 된다. 그 뜨거운 철광석과 석회석의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열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그 제주도 창조 세미나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제주도는 좋은데 관광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 창조와 관련된 그런 곳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 고산리에 있는 수월봉이라는 아주 나지막 봉우리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산이 분출하고 폭발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줄이 이렇게 물결물이 줄이 쭉쭉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화산이 한 번에 팡 하고 터진 게 아니고, 터지기 전에 이렇게 그 용암이 한번 푹 분출되면 쫙 해서 굳고, 또 한번 탁 그 강사 목사님은 뭐 꿀렁꿀렁 한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꿀렁꿀렁 한단 말이 어느 지역, 우리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꿀렁 할 때마다 이렇게 쫙 층이 생기고, 그게 굳으면 또 이렇게 또 생기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돌들이 와서 박혔죠. 돌들이 와서 박혔잖아요. 이게 이렇게 확 날라와서 이제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나 분진도 박히고 하는데, 이 학자들이 이 돌이 박힌 그 방향을 통해서 화산의 분출구 어딘지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 이쪽 방에서 박히면 이렇게 쫙 박히면 이쪽으로 탁 기울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돌이 날아온 방향을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재보면 이렇게 딱 화산이 불춘된 곳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는 오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지막한 그런 산들, 화산 폭발로 생긴 산이 36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진 게 328개, 이제 신고된 것이 그렇고, 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는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재림의 징조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노아 홍수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재림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